할렐루야. 한 주간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못 지내셨군요. 네.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라 날이 굉장히 더워서 힘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고 지냅니다. 하늘에서 물으셨습니다. 이 더위가 내 것이냐?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아프리카에 나 있는 불볕 더위입니다. 하늘에서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습기가 네 것이냐? 아닙니다. 이건 태평양에나 가야 있을 수 있는 습기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미세먼지는 내 것이로겠구나. 내 것이겠구나. 아닙니다. 이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온 것이지 저희 것이 아닙니다. 매우 정직한 한국인이로구나. 셋 다 가져가도록 해라. 그게 오늘 요즘 날씨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날에는 어디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나간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날씨에도 예쁘게 단장하시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거는 복을 받을 만한 일이고 또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귀하게 아껴놓으신 것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사람은 생각을 바로 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에게 이 무더위와 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은 예배를 게을리할 수 있는 구실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 여러분의 어려움과 또 환경의 어려움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적은 무리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적은 무리라는 건 숫자가 적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는요,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혹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지만 이 본문이 기록이 된 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최소 50년 이상 지난 그 후에요. 한참 기독교가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였고요. 신약의 성경이 기록이 되어진 때들이 대개 그 시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하셨던 말씀들을 엮어야겠다,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해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하시는 말씀은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아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을 거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적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나를 따르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셨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당시에 핍박을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죠. 당시에 로마 제국의 위세와 권세 그리고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에 비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고 그나마도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으면 묻는 무덤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처지였고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는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계심을 아는데도 믿음이 자꾸 떨어져 가고 있는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람은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하나님 계신 거 보여주면 믿는다고 얘기하죠. 보여주면 잘 믿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적을 한 번만 보여주면 일평생 하나님 잘 믿겠다고 저도 어렸을 적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당장 광야 생활을 하던 출애굽 백성들을 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자신들이 뿌리지도 않고 관리도 안 했는데 땅에 먹을 게 쌓여 있습니다. 그거 긁어다 먹으면서 40년을 버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배신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은 이상하게, 내 감정과 기분은 은혜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납니다. 우리들만 해도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기적이라는 말 이외에 다른 말로 설명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셨고요. 우리의 기도 들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마냥 마음이 기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옛날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 너무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또 혹은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희망을 잃고 믿음을 잃어서 우리가 했던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잘못된 말들 때문에 나 자신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약속하시면서 가까이 나오라 하시는데 우린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얼마나 요란했습니까? 붙잡혀서 모진 고난당하고요, 동네가 떠들썩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고백을 했지만서도 예수님은 고난당하니까 다 못난 모습 보이고 도망가고 그랬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 분명히 봤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거 확인했습니다. 완전히 절명하신 거 확인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음식도 같이 드시고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움직이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옛날에 고기 잡던 곳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 못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은혜와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아마 주님을 배신한 데 대한 부끄러움과 자신에 대한 실망,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 또 이렇게 역사하실 것 같으면 진작 좀 해주시지 왜 그러셨습니까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겠고. 희한해요. 하나님의 은혜 떨어지면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내 마음은 뒤로 뒷걸음질 쳐지는 그런 패역한 마음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어야 교회를 다닐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갈수록 로마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핍박을 너무 해서 너무 지쳐가고 있었죠. 아마 그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당시에는 동산에서 찾아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실제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실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데도 선뜻 손을 내밀어 잡지 못하는 우리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 자리에 찾은 우리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또 목회자도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셨는데 그거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으셔서 여기다 놓고 가지 마시고 꼭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한번 보시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기뻐하신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적은 무리들,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실수를 했거나 지금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든지 살아왔든지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믿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은혜의 원리라는 건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실 때도 있고 못하실 때도 있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믿음이 식었을 때는 이래가지고 천국이나 가겠는가 싶은 내 스스로 나를 봐도 그런 모습일 때도 있죠. 그러면 내가 약한 모습 보이고 못난 모습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내가 예쁜 모습 보이면 막 너무 좋아하시고 단순히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애기 엄마들이 여기 이제 있는데 애기 엄마들 애기 낳아서 기르면 그 아이의 흉어물을 다 알죠. 그럼요. 뭐 다 기저귀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애기가 너무 이쁘고 좋아요. 왜 좋은 겁니까? 애기가 꽃단장해서 좋은 겁니까? 애기가 돈 벌어 와서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내 새끼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믿어주고 싶은 거고 그냥 여러분의 못난 모습이나 그런 거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분명히 제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열어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마음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잘나서 아니면은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원래 옛날부터 사랑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기죽지 말어. 나는 지금도 너를 믿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환경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포기해. 너는 별것 아니야. 너는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자꾸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오늘 받아가신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나 그렇게 안 봐. 내가 실수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적은 무리여도 우리 교회가 작아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 옛날부터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 되게 좋아하셔.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즐겁게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사실 이런 감동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고 내가 능력 있는 일꾼이 되었는데 내가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는 내가 폭행자요, 비방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충성된 종으로 여겨 이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인사 담당자면 채용할 사람이면 바울 같은 사람, 자기 같은 사람 채용 안 할 거라는 거. 실수가 너무 많았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못된 행동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내가 예수님 그렇게 방해하고 실수하고 물론 알지 못해서 한 거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적이 없었던 것처럼 나를 신뢰해 주시고 나에게 귀한 자리도 맡겨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냐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나의 행동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나의 속사람을 봐주셨으니 너무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이나 또 여러분의 가능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지 말고 지금도 이쁘게 보시고 지금도 틈만 나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애쓰시는 우리 주님을 그냥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천국이죠.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는 않았어요. 이 땅에 살고 있죠. 하지만 그 나라에 가기로 약속이 되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갈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결혼 날짜 받아놓으면 어떡합니까? 몸가짐,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의 원뜻은 지금 당장 너희를 내가 사랑해, 이뻐해, 믿어 라는 말씀도 있지만 또 하나 너희들하고 미래를 같이 계획하고 싶어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천국의 삶은 미지에 있는 삶이에요. 미래에 있는 삶이에요. 나는 너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싶어 라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희망을 갖게 됩니다. 내일은, 이번 주는, 이번 달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나라, 그의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시간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러니까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요. 뭔가 잘 되겠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희망이 아닌 소망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희망은 인간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마음이고요.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죠.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사람은 현실에 집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통장에 잔고 떨어지면 누가 나에게 돈을 주겠어? 이거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 또 여기서 실패하면 다시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던 훔치던 뭘 하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라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죠. 하지만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이루어져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이렇게 묶여 살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3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옛날에는 전대라고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 전대가 업그레이드 돼서 배낭이 됐어요. 그 구멍이 뚫리지 않는 배낭. 그리고 다시 말해서 뭔가를 한번 집어넣으면 빠져나오지 않는 거. 세상의 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은 어디 쿵 하면은 돈이 쑥쑥 빠져나가죠. 하나님의 나라의 배낭은 뚫어지지 않는 배낭이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돈을 쓰래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래요. 그것이 떨어지지 않는 배낭에 돈을 담아서 보관하는 거래요. 하늘에 보관하는 거래요.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고 너희 도와줄 거니까 너무 현실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물질이나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말고 좀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에는 사실 믿을 거는 돈밖에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만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죠.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경계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조금만 넘어가면 어리석은 부자 되거든요. 어리석은 부자,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이 사람이 밤새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밤새 고민해가지고 이 어리석은 부자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꼴랑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딴 생각하고 계시는데 오늘 너 나랑 면회. 넌 오늘 자다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부자는 고민하고 나서 창고를 더 짓자.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저희가 이사를 했습니다. 집도 이사를 했잖아요. 사택도 이사를 했는데
그 주변에 그 큰 마트 하나가 개업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큰 마트를 그 식자재 매장인가요? 대답하냐? 식자재 매장인가요? 그런 거를 개업을 돈을 많이 들여갖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집 가까운 데니까 이렇게 가보면은 참 걱정돼요. 손님이 별로 없어. 나도 걱정이지만 지금 그분도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 아, 이렇게 하면 월세가 얼마일 텐데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괜히 근심하면서 장을 봐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화환들이 이렇게 쭉 나열돼 있더라고요. 화환에 보면은 뭐라고 다 쓰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친구분이 보낸 덕담인 것 같은데 돈을 세다 잠드소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게 이게 잠이 드는 건지 아니면 죽으라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죽으소서로 읽혔어요. 돈 세다 죽어라 이렇게 읽혔는데 돈은 세다가 잠들면 안 되죠. 써야죠. 안 그렇습니까? 돈 세다 잠들면 뭐합니까? 그 돈을 잘 써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여러분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거를 잘 알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좀 덜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돈을 쓰던 시간을 쓰던 재능을 사용하던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서 무슨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없는가 이런 거를 이렇게 찾아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세요. 3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고 싶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런데 그 뒤에 36절 말씀 보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혼인집, 옛날에는 결혼식을 신부집, 신랑집 양쪽에서 이렇게 오가면서 했는데요. 신랑과 신부 집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잔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서 오면 자동차도 없지, 핸드폰도 없지, 그러니까 언제 오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때쯤 갈게 하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늦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뭐 밤을 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밤 12시든 새벽 1시든 도착하면 그냥 들어가야 돼요. 그 집으로. 그러니 언제 올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고 오는지 어쩌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온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특히 종들은 잔치 분위기를 꺼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 꺼져 갖고 있다가 오면 불 붙이고 그러면 안 되고 원래 잔치 하고 있던 것처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허리띠 동여매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앉아있지 말고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면 큰 수지 맞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12장 11절인데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 그게 뭐였냐면 6월절 어린 양이었어요. 10가지 재앙 마지막 나오기 전에 백성들이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자신들을 보호하고 그 양의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편안하게 앉아서 먹지 말고 허리에 띠를 띠고 출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급하게 먹어라.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출발 그러면은 무조건 떠날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게 보통 그런 의미거든요. 신랑이 오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올 때 허리에 띠를 딱 띠고 불 들고 서 있다가 즉시 맞이할 준비를 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을 의미하죠. 여러분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잡겠습니다. 봉사의 기회든 헌신의 기회든 아니면 기도할 기회든 감동 주시면 받겠습니다. 잡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게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생활, 여러분의 경건 생활이 빛이 나야 한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에 은혜가 있는 분들이에요. 은혜가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세상에서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전구에 때가 묻었다고나 할까, 유리창이 얼룩졌다고나 할까,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걸 닦아요. 그리고 나의 빛이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퍼지게 해야 돼요. 불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붙여주셨고요. 여러분의 불빛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거예요. 집사님이면 집사님답게, 장로님이면 장로님답게, 권사님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빛을 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따라가겠다는 마음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데 그 놀라운 것이 37절 말씀에 있어요. 37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오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늦었고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누가 기다리고나 있을까 하고 왔는데 종들이 또랑또랑 해가지고서 불 다 들고 준비 다 하고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와랑 맞이한 거예요. 주인이 너무 기뻤어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너희들은 복이 있을 줄로 알으라고, 대박난 거라고 알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할렐루야. 원래 주인은 대접을 받고 종들이 수종을 들어야 되는데 주인이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야, 띠 하나 가져와. 그리고 본인이 일을 하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고 종들을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대접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띠를 띠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일할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해서 띠를 띠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허리에 띠를 동이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등불을 들고 있을 때. 원래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건 종의 사명이고요.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거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하는 자들은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 자들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은 서 있어야 한다. 너희의 자리를 잘 지켜라. 나는 너희를 원래 좋아해, 사랑해. 그래서 너희들의 과거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아. 그리고 지금 너희를 돕고 싶어. 그러니 등불을 들고 서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잃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실 때 따라가겠다고 하는 각오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기뻐하시며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이번 한 주간 날씨는 무덥겠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서 간증이 터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멋진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이곳에 두고 가지 마시고 꼭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셨으니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보자, 기도해보자,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번 견뎌보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앞에서 띠를 묶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간증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